1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에서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로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개월의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셈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그러한 것들 모든 것을 안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나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에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기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거두는 것을 다 죽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너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노아의 방주는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대하여 끼어들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즉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뜻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실 때 인간을 끼워 넣어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 베푸신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하신 언약의 성취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매달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의 능력과 노력으로 자신의 구원에 참여하여 그것을 획득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차단해 버리십니다. 많은 이들이 노아가 어떻게 했기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궁금해하며 알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정복하고 획득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노아 방주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에 자신을 다 의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주에 실었던 모든 먹을거리들은 노아의 구원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더 보유하면 우리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방주 안에 있는 것들은 노아의 삶을 나아지게 하거나 그의 구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노아의 생명을 쥐고 있는 것은 방주의 항해를 주관하시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은 방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먹을 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그저 그리스도는 방주 안에 거하는 자로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그 흐름에 따라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쥐고 있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동식물들에게 먹을 거리를 제공하는 단순한 역할만을 하였듯이 우리도 그렇게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먹거리 또는 일용할 양식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조차도 누가 책임지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뭘 얘기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예요? 주옵시고 그 기도는 뭐예요? 그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어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며 그가 책임지는 하나님이며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 모두가 동일하게 더도 덜도 아닌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더 확보해서 더 많이 내일을 걱정해서 더 많이 얻었다면 거기는 냄새나고 썩을 수밖에 없었어요.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 모두가 동일하게 이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에서 내려지는 그 만나를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광야의 40년 동안은 그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애굽의 세계관을 완전히 빼어버리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만드는 시간이 바로 광야 40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루하루 먹을 것을 내려주시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가도록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을 확인함으로 그 광야 시간 그것을 확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부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가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40일이 나오죠. 40일이라고. 이 40은 어둠의 세력을 제거하여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절을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라는 하는데 8일째부터 7일 후 곧 8일째부터 비가 쏟아졌다는 말이죠. 여기서 8이라는 수는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 과거를 끊어냄을 의미합니다. 8째 날에 홍수가 시작되므로 방주에 있는 너와 그의 가족 그리고 각종 동물들을 제하고는 땅의 모든 생명체는 다 죽어서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8이라는 수가 또 나오죠. 8이라는 수가 또 나옵니다. 그것은 할례와 관계가 있는 수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율법은 명령합니다. 할례는 인간의 대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례는 죽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출발한다는 것. 이런 의미에서 홍수가 시작되는 8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지 8일째 되는 날에 홍수가 쉬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음과 생명. 그래서 물이 가득하게 됨으로 인해서 죽음이 임하게 되고 방주 안에는 생명이 임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이죠. 새로운 생명이 출발되는 겁니다. 우리가 8일째 되는 날부터 비가 40일 동안 계속되죠. 이 40일은 창조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심판해서 모조리 다 싹 쓸어버리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40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제거하는데 소모되는 시간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40일 동안 내린 비와 땅에서 터진 물이 온 세상을 뒤엎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방주의 항해 방향을 결정하는 수단이 없어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도심과 인도하심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그런 과정들에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확인하게 될수록 그들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인간은 하나님이 절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만드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간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왜입니까? 세상에서 신자의 승리는 오직 그것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능력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신자는 그것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신자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에만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세례는 우리가 받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세례는 육신이 죽고 새롭게 살아나는 삶이에요.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세례하면 떠올려야 될 장면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면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얘기는 죽음의 그 바다를 지났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건넌 후에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 바다를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세례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죽음의 이기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홍해이고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 홍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보인다는 걸 금식하심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하나님 절대 의지적인 존재로 빚어져 가듯이 하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금식하신 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 뭡니까? 사단에게 3번 시험 받으시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다 이기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함을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가나안 땅을 작은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힘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아이성을 철저히 패배함으로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물론 아간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걸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곧 순종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따르다는 건데, 그래서 그들은 승리하는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인간의 능력과 힘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인간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뿐입니다. 그렇게 준행하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행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5절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노아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노아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노아를 이대하게 보면 안 됩니다. 노아가 이대하고 훌륭하다고 말하면서 노아를 높이며 노아의 믿음을 본받자고 말하면 안 됩니다. 노아 본인도 그것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아 방주와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아주 성실하게 하고 꾸준하다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와 그의 가족과 구원을 이루시는 언약, 가족의 구원을 이루시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함과 꾸준함은 노아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흔들림 없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를 위협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어떤 말로도 설득될 수 없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 그 따를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설득될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노아라면 노아 같은 뒤에서 그 상황에 놓인다면 많이 따졌을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설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합니다. 어떤 말로도 설득할 수 없었는데 노아는 어떻게 그와 같이 준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즉 노아로 하여금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을 일상적으로 하도록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묵묵히 그리고 굳하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노아를 움직인 것은 언약이라기보다는 그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언약보다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을 하시니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일 아무리 크고 놀라운 것을 약속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하신 이가 신뢰할 수 없는 분이라면 그 약속은 어떻습니까? 허상에 불과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아니 적지 않은 이들은 그 약속하신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이상한 전화를 받잖아요. 많이 받잖아요. 우리가 이상한 전화, 스팸 같은 그런 전화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서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좋은 상품이 나왔습니다.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의 수익을 보장하겠습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그런 유혹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 말도 아주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전혀 처음 받아본 전화인데 1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넘어가 1,000만 원을 1,000만 원을 입금하라는 그 계좌에 입금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이것을 당합니까? 그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이 사기라는 거 압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약속의 대상자를 아는 것과 그를 신뢰할 수 있는 것 하는 것이 약속의 내용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노아는 언약하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그 어떤 조롱과 위협과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대단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할 수 있도록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6장 마지막 6장 8절에서 얘기하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여는 노아에게는 언약에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언약에 순종에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욕망이 나를 움직이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꿈을 꿉니다. 무엇을 이뤄보겠다, 어떤 사람이 되어보겠다라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기대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며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 조건과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내가 아무런 준비가 안 되었고 내가 보기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현실이 아주 절망적인 것 같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그 꿈을 붙들고 가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노아가 보이지 않고 상황과 현실에 막막해 보이는 것 속에서도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를 만들어 방주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비가 오게 해서 방주를 뜨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노아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일 뿐입니다. 노아는 순종하여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볼까요?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 둘씩 노아의 방주, 이렇게 암소 짝을 지어 방주로 들여보내는 것이 노아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결코 노아가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8절과 9절을 보면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이 내용이 나오죠. 모든 동물들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16절도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십니다. 방주에 들어간 것들 모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도 하나님에 의해서 닫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갈 대상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 대상을 모두 부르셔서 들어가게 하시는 문을 닫으셨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방주로 왔고 방주로 들어갔는데 그것도 암수 짝을 지었습니다. 정결한 것은 7쌍씩, 부정한 것은 2쌍씩 아주 숫자에 딱 맞게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겁니다. 심판에서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지고 얻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다는 것을 방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어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오르었다는 얘기하죠.
산의 높은 산도 모든 물에 잠김으로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움직이는 생물은 모두 죽었고 오직 너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 안에 함께 있던 생물들만 남게 됩니다. 이들이 방주 안에서 구원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방주 밖의 심판을 보며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며 감사하는 것이 그들의 할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게 충분합니다. 따라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말씀하신 분이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단지 지극히 당연하게 그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주권을 보면 도저히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을지라도 말씀하신 분이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이라면 그저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신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구원받은 참 신자임을 증명하는 것은 놀라운 일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과 약속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로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신자는 주님을 따를 때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결코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결과를 기대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역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계속해서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고 뭔가를 이뤄내려고 합니다.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합니다. 제자는 자신의 방식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했고 주님이 원하신 것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주님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주님에 일하려고 할 때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포기하게 만드셨습니까? 주님을 배반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을 배반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의 제자 사역은 실패처럼 보였지만 아니요. 그것은 성공으로 승리로 나아가게 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부활하시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이나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의아해서 되물으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하십니까? 왜 이것을 물으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내 멋대로 다녔지만 이후에는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야 한다. 너가 지금까지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이제는 너가 원치 않는 길로 가야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방식으로 살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묻지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따끔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상관이냐? 저 사람이 어떻게 되지? 무슨 상관이냐?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너가 할 일만 충성스럽게 감당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야겠다는 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신이 얻고 싶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겠다는 욕심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기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그 일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방주를 만드는 일까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고 그 방주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따라 방주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우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비가 와서 그 방주를 수면 위에 떠오를지 그렇게 하지 않을지에 대한 것에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저 방주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떠오르게 하는 일,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은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방주 안에 거하게만 하면 됩니다.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더라도 그 방주 안에 그저 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서 동물들을 관리하며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삶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예배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는 열심히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열심으로 뭔가를 얻어내고야 말겠다는 욕심도 내지 맙시다. 그저 그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할 일에 올인하며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때가 되면 주님이 오셔서 방주의 문을 닫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방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저 위협하는 그 물결, 험하고 무섭게 몰아치는 폭풍과 그 물을 보고서도 안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방주 안에 있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피파를 간다할지라도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거하는 인류들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방주 안에 거하는 자로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끝날에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도 모두 주님께 맡기고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